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려운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7명의 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다 죽었다. 그러면 부활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이 홀로 남겨진 여인을 불쌍히 여기기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을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교활한 질문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래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결혼 없다. 결혼이라는 것은 경건한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데 결혼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남편도 아내도 가족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 즉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살아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혼이 살아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로 사셨습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야 비로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황제에게 예수님께 와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올무에 빠뜨리기 위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 지난주에 말씀 나눈 그 사두개파, 종교 지도자이긴 하지만 제사장이긴 하지만 굉장히 세속적인 그 사람들의 말문을 예수님이 막으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면 곤경에 빠뜨릴까?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표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율법 교사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대부분은 율법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선택된 사람이니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아주 똑똑한 한 사람, 율법을 잘 가르치고 통달한 한 사람을 대표로 보냅니다. 35절.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 당시에 율법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한가 하면 그 당시 율법 교사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쭉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613개의 하나님의 율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왜 613개일까? 히브리어로 10계명이요 613글자랍니다. 그래서 613개를 만드는 것인가? 라고도 말하는 학자가 있지만 명확하진 않지만 하여튼 613개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뽑아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적극적으로 지켜야 하는 중요한 것 248개, 그리고 조금 덜 소극적으로 좀 덜 중요한 율법을 365개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럼 왜 248개인가? 그 당시 사람의 몸의 지체, 코, 눈, 입, 손, 발, 이렇게 해서 그것이 248개로 구분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왜 365개인가? 1년은 365일이니까 그래서 365개, 248개 이렇게 중요한 거 248개, 조금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켜야 되는 그것을 365개로 구분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248개의 계명, 명령은 중에서 어느 게 1번이고 어느 게 2번이고 어느 게 3번이고 어느 게 248번이냐 그 순서를 정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110번과 111번이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은 지켜도 되고 이것은 지키지 않아야 되는 그 기준이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이냐를 누가 결정했는가 하면 바로 이 율법 교사들, 랍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랍비요, 제가 지금 이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이 생겼는데 누가 더 중요한 겁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질문했을 때 랍비가 그것을 판결해주는 사람이 랍비였던 것이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쉬는 날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걸어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을 떠서 이렇게 비벼서 먹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고 당신들 왜 안식일 지키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네 조상들 성경에 있는 이야기 모르냐? 다윗이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들과 따라다닐 사람과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빵 나눠 먹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배고파 죽게 되는 사람이 제사장 빵인지 그 일반 빵인지 그 구별하는 거 하지 말고 사람 목숨부터 살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 제사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중요하게 여겼는데 예수님이 이 설명을 통해서 자비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손이 아픈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안식일날 의료행위 한다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면 안식일이라고 안 꺼내겠냐? 그거 꺼내지 않을까?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중요하지 않겠어? 사람이 아파가지고 병들어 있는데 안식이라고 안 고치고 죽게 하는 게, 고통받게 하는 게 옳겠어?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그냥 율법적으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보다 그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개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한 것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랍비입니다. 이런 논쟁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입을 막고 이런 얘기를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그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이 무엇이냐, 계명이 무엇이냐를 질문한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 같은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은 너무너무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부부도 먹는 것은 대충 먹어도 돼. 그 집이 중요하지. 좀 아껴가지고 돈 모아서 집부터 사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먹는 게 중요하지. 먹고 살려고 우리가 일하는데 잘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입는 게 중요하지. 남들한테 그거 좀 누추하게 보이면 안 되니까 옷부터 잘 입혀.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여행 다녀.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아이들과 함께 1년 내내 해외여행을 그거는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선택을 한 것이죠. 일순간에 뭐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견문을 넓히는 게 낫다.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행복의 길을 하면서 부부간에도 사랑의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 있는 시간을 사랑의 언어로 하는 사람은 옆에 남편이 같이 있는 것을 사랑을 느끼지만 남편은 그것을 모르고 뭔가 도와주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언어가 다른 것이죠. 한국말 아무리 잘해도 영어 못하면 호주에서 살기가 어렵듯 언어를 모르면, 사랑의 언어를 모르면,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차이를 모르면 어렵고 힘든 것이죠. 제 아내는 제 말투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눈을 크게 뜨는 것을 엄청 싫어해서 제 아내한테 안 좋은 이야기일 때 눈을 가슴줄에 감고 얘기를 해야 알아보십니다. 제 아내는 눈 크게 뜨고 목소리 높아가는 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것도 모르고 크게 얘기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황혼 이유가 무엇입니까? 황혼 이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았는데 아내는, 남편은 아이들만큼은 내가 언젠간 이혼하겠다라는 마음에 생각을 갖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만 중요하고 상대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 중요함의 차이가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고 나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면 좋을 텐데 그러한 대화가 없으면 결국은 더 큰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큰 고장 나면 돈 더 들어갑니다. 부부관계도 정기적으로 돌아보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럼 남편과 아내 마음을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한 것을 부부 학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인생이 2번 산다면 괜찮지만 오직 한 번밖에 없는 것을 나중에 가서 후회할 일을 왜 하는가? 물론 지금도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뭐 문제가 있어서 부부학교 간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여러분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부부학교 안 옵니다. 차도요, 좋은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조금만 문제 있으면 얼른 가서 고치지, 곧 폐차할 차 고장나면 폐차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괜한 돈 쓰느니 나중에 폐차시키자, 그런 거 아닙니까? 가정도 똑같습니다. 살면서 불편함을 느낄 때 그 불편함을 해결하는 노력을 가지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더 나아가 그 불편함을 아이들에게 계속 유산으로 물려주는 어리석음을 왜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억지로라도 부부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가 학교 같은 곳을 찾는 사람들은 행복해질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건강도 몸이 아파 병원 갈 수 있는 건 복입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건 복입니다. 약 처방받는 건 은혜입니다. 그런 것조차도 없이 그냥 가셔서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하시고 싶은 거 하십시오, 그런 말 들으면 그것은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부학교 같은 데 가서 앉아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고 그러한 그런 마음속의 추억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다시 갑자기 부부학교 얘기를 하는가? 부부학교 등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오죽하면 하시는 일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한번 시간을 내셔서 부부만의 시간을 한번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다르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면 갈등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어떤 사람은 전도를, 어떤 사람은 교제를, 어떤 사람은 먹는 게 중요하다. 그럼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통일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성경이 답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될 텐데,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먼저 39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 목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째래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TV 같은 데 보면 머리에다가 이렇게 상자와 팔에다가 상자 감아가지고 가죽끈으로 해서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상자 속에 넣어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라는 말이 들으라 이런 말이고, 순종이란 말이 샤마입니다. 샤마와 쉐마 같은 어원입니다. 듣는 게 순종이고 순종하려면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39절에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여기 이것과 같은데라는 것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첫째나 둘째나 하나님 사랑이나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에 온 율법,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율법, 모세율법, 구약성경의 율법과 모세율법과 모든 예언서야 통합 합치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 두 가지 계명이 나오는데 그것은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첫째와 둘째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순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하고, 둘 다 똑같지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말은 저수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요즘 퀸즐랜드 가뭄으로 저수지가 말라가지고 샤워하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되지 않냐, 그런 신문기사 뉴스를 보았는데요. 저수지에 물이 마르면은요, 수도도 절약해야 되고 나중에는 물을 받아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저수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야 내가 주변으로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내 안이 바닥난 저수지처럼 쩍쩍 갈라지면은요, 아유, 다 귀찮고 다 힘들고 사랑이 뭐예요? 미움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능력이 우리에겐 아예 없습니다. 우리는 메마른 저수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려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TV에 보면은요, 이웃 돕기하고 불우이웃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그런데 그거 다 인간적 사랑에 근거한 겁니다. 그게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그 하나님의 사랑, 초월적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조그마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부부관계가 사랑이 안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차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다시 한번,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분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과 생활. 신앙생활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과 생활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생활로 나타나야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 관계를 실패하면 그 외의 것 아무리 성공해도 그것이 성공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계명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성경에서 자꾸 나쁜 사람으로 등장하는가 하면, 그들은 계명은 잘 알았지만 사랑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사랑 없는 그 계명은 율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사랑과 율법을 분리시키고 계명만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구나라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아니, 신앙은 좋은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굉장히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옳은 말은요 사람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바른 말이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경건하다는 사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교회에 문제를 만드는 경우는 왜 그런가 하면, 진리는 아는데, 율법은 아는데, 그런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진리라고 해도 막말을 하면 그것은 바른 사랑의 말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의아했던 것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목회를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설교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오래 한 분이 목사님들이신데, 왜 오래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과 얘기를 해보면 왜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 왜 따뜻하지 않을까? 왜 편안하지 않을까? 그런 의아함이 있었고, 나는 왜 그런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성경은 많이 알고 종교 의식은 잘했는데 그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요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그 어떤 공동체보다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무서운 공동체가 됩니다. 최근에 그 한국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정치 이렇게 막 하시고 그러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진리, 그것이 옳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되는 언어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은 말이고 바른 정치적인 주장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있다면 저렇게 말은 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정교회 목회를 하지 않았었을 때 만약에 안 했었더라면, 계속 일반 전통 목회를 했더라면 그런 목사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았을 것입니다. 기준만 세우고 율법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있지만 내 마음에 사랑이 없이 그렇게 목회할 확률이 가장 높았던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면, 첫째,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를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먼저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 이것은 이웃에게 유익한가? 시작. 이것은 이웃에게 유익한가? 먼저 그것을 두 번째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에게 유익한가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도 유익해야 됩니다. 사랑을 제쳐놓고 기준만 따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의협심, 정의감만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이 의롭게 살려고 하면 그 사랑이 없이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주변에 가족이, 이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충고하려고 할 때, 권면하려고 할 때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사랑이 없이 바르게 고쳐주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 그러면, 권면하면, 충고하면 반드시 역부작용이 나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 말이 옳은 말이에요. 내 말이 바른 말이지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말해주면 사랑이 전달되지 않고 그 말만 나가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아픔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따라해 보시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 영화에 나오는 사람은 사랑이 아닙니다. 다 개인적인 욕망에 근거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행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가 좋은 것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것을 목회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전에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잘했다고 이야기 들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목자들이 좋은 목자가 되게 해야지, 우리 성도들이 좋은 성도가 되게 해야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 섬겨야지, 그것을 목회의 방향으로 삼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보다도 그렇게 사랑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에 편안함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요,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아니하며 원한을 품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굶는 사람 보면, 아픈 사람 보면, 불쌍한 사람 보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뭔가 도움을 주고 싶고 눈물이 나고. 근데 그거 사랑 아닙니다. 아프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 보면 마음에 눈물이 나고 안타까운 마음만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랑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은 저 사랑이 많아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고 그 느낌을 행동할 때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배고프겠어요? 배고픈 사람을 실제로 돕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요, 겉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도 드러나야 합니다. 믿음은 몸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그리고 하늘에 계셨으면 그 사랑을 느낄 수 없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바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마음에 사랑이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 너 당신 사랑한다라고 마음만 품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돼야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입으로 표현이 돼야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정말 사랑한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줘야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다. 사랑은 보여져야 한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한다. 사랑은 명사나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이다 라는 것이죠. 특히 사랑은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이란 말이 얼꼴의 변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모습, 영혼의 상태가 얼굴로 드러나는 것이 내 얼굴이지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근심과 걱정으로 일그러져 있거나 성난 사자의 모습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얼굴을 통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거절하거나 또 야단, 책망도 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녀가 노름 중독에 빠진 아들이 돈 달라고 말할 때 돈을 주는 것은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노름 중독인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인 남편을 사랑한다면 술을 사다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술을 사다 달라고 말할 때 거절하는 것이 진짜 사랑 아닙니다. 상대방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상대방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주는 것은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만약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녀가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면, 어려서부터 떼를 부리고 자기가 고집 피우고 그러면 뭐든지 다 해주게 하면, 그러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그 엄마처럼 아빠처럼 안 해주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을 고집 부리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의를 모르고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는 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든 것을 공감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서 어른이 됐다면 그런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주변 사람들의 입장과 마음을 고려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잠언 13장 12절에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정말 사랑하면 옳고 그름을 어렸을 때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때로는 상대방의 요청과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면 그 예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똑같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이 말씀을 했지만 그 율법 교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요? 나 그거 다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 질문 더 하십시다. 그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말씀하게 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나 피 흘려 거짓 죽게 생겼다.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갔다. 아마 그들은 기도하고 지나갔을지 모른다. 하나님 저 사람 피 안 흘리게 해주세요. 저 사람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냥 지나갔다. 예배드리러. 예배에 늦었겠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나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다. 유대인이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기름으로 포도주로 그 사람의 상처를 씻어주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 병원으로 데려가 그 사람을 씻어주고 치료하고 자기에게 있는 2데나리온, 일용자 이틀치 품삯을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0불 정도 되는 것을 주면서 치료비로 쓰십시오. 부족하면 내가 또 주겠습니다. 그리고 갔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 랍비는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것을 물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너의 이웃이 될 것이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 사람들은 자기와 생각이 같고 자기와 고향이 같고 자기와 감정이 같은 사람만을 이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웃은 정해져 있지 않다. 너의 삶 속에서 강도 만난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강도 만난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불쌍하다. 주님 저 사람 고쳐주세요. 불쌍히 이렇게 기도만 할 일이 아니라 그러면 가서 그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도와주는 것이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강도 만난 우리들에게 오셔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징은 사랑하는 것임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되 내게 이득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보상을 바라지 말고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가야 하지 말아야 될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이제 너가 세상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다가갈 것을, 가까이 갈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요즘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요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의 고백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또 이번 주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실제적인 삶의 실천으로 섬김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